예, 지금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사대교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왜 이렇게 빨리 죽고 왜 이렇게 약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1절,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너에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6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대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게 뭐죠? 살았다 하는 이름. 예, 우리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다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예수라는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불법자들입니다. 불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지금 7장의 내용들을 살짝 꺼내봤습니다. 근데 보세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죽었다라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보세요. 너는 일깨워. 너는 깨어서 일깨운다는 거는 와치풀 깨어 있어서 이 깨어 있다라는 거를 와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와치라는 거는 보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눈을 뜬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보통 감시하다. 우리가 주목해서 뭔가를 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목해서. 뭘 봅니까? 뭘 감시합니까? 마치 파수꾼이 뭡니까? 와쳐요, 와쳐. 감시하고 경계병, 보초수는 좀 더 의미를 확대해 나가자면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뭘 이렇게 깨어 있어서 보고 있는 거죠? 감시하는 거죠. 바로 마귀의 공격을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 마귀는 수시로 24시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공격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공격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마귀 공격이 뭐 의미가 없지요.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했고 삼켜져 있는데 뭐가 마귀가 더 공격을 하겠습니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겠지요. 보세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마귀 공격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 공격을 항상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언제 그 공격이 들어오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은 또 총공격들이 들어와요. 어떤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상태를 쑥대밭으로 열매를 다 뽑아갈 수가 있어요. 다 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인데 열매를 쓸어버립니다. 마치 메뚜기, 황충 이런 것들이 쓸어버리듯이 마귀 군대가 와서 그것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빨리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면서 할 때 주님이 그거를 또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로 있다가는 영적으로 더 큰 파멸과 파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영어로 보시면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는 거는 strengthen, 강하게 해라. 뭐냐, 남아있지만 죽으려고 하는 것. 영어로 보시면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죽으려고 하는 그것을 너희가 강하게 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리는지, 왜 죽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볍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봐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지를, 강하게 하는지를 여기서 해답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해답이 뭐냐?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거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 for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네가 왜 그렇게 영이 죽어가고 있느냐?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네 행위가, 너의 your work, 그 일들이 퍼펙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not perfect, 퍼펙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아직도 허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영이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해라. 살려라, 영을 더. 그게 뭡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그 답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초대교회, 사대교회는 여러분 터키 서쪽에, 서남부 쪽에 있는 도시예요. 실제로 있었던 교회죠. 근데 이 해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을 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뭘 받았습니까? 사대교회는 바로 뭘 받았냐? 말씀을 받았죠.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다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든 뭐 사도 바울도 뭐 에베소 교회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뭐 요한을 내게 요한이 그렇게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교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한 30가지가 되죠. 그리스도 교훈, 또 플러스 10계명까지. 10계명도 여러분 유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겠고, 어떻게 받았으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지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지켜, 영어로 보시면 hold fast, hold,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굳세게 잡으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영어에서 보시면은 굳세게 hold, 굳세게 붙잡고 있어라.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들어왔던 것 있잖아. 사도들에 의해서 네가 말씀들을 들어왔던 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 love one another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you also love you, love one another. 서로 너희도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also, 또한 그렇게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그냥 세상 사람, 이기심이 있는 그런 욕심 들어간 그런 사랑 말고, 자기를 죽인, 자기가 부인된 그런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수준의 사랑을 너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그런 수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런 사랑을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나니, 뿐만 아니라 부어졌으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로써 너희가 저 안에 있는 줄 안다. 주님 안에 있는 줄 이로써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내 속에서 온전해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 영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 사랑이 뭡니까? 그냥 세상 육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하는 사랑. 그러니까 영으로서 사랑을 하려면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게 뭡니까? 죽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강하게 하라. 뭡니까? 영이에요, 영. 네 영이 죽어가고 있어. 그거 다시 살려. 어떻게? 네가 왜 살리지 못했냐? 네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잖아. 회개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라.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 기억하지. 그거 굳게 붙잡아. hold fast. 그리고 회개해라. 돌이켜. 그거가 될 때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회개를 뭡니까? 제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왜 드렸습니까? 예수님 계명 30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다 알아야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세 계명.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 네 계명이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계명이 이거라 그러잖아요. 네 계명. 그리고 13장에서는 요한복음 세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뉴 코맨드먼트라 그러잖아요. 먼트 세 계명. 새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새 언약에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안에 새 언약, 지금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새 언약이 오픈됐습니다. 열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자마다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데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만 맺은 언약이에요. 유대인들과만 맺은 언약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일부가 가림받았어요. 숨겨진 바 됐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은 눈이 멀게 됐습니다. 브라인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뭡니까? 바로 새 명령을 네가 지키면은 새 명령을 지켜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 언약 안에 있을 것이고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를 위해서 새 언약의 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이 땅에 뿌리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들을 다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런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아버지의 명을 받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시고 아버지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또한 명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피예요. 그것을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의 피 뿌리신 이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피를 뿌리신 이에 그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주님 안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 있지 못한다면 천국 못 가는 거죠. 못 간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성경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 온전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한 사랑, 진실된 사랑, 용서하는 사랑, 용서, 진실, 겸손, 믿음, 이것이 사랑, 용서, 진실,
트루스죠. 그리고 겸손, 휴밀러티, 그리고 믿음, 페이스. 이것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 교훈의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당연히 마음, 목숨, 뜻,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힘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성경에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요.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그래요.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웃은 네 목숨만큼만 네 몸같이 여러분 자식이나 부모나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형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과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목숨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잃을 거다. 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잃어버린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처자, 형제, 자매 미워해야 된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미워하고 혼내고 싸우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실 거라고 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몸같이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아들, 딸, 어미 여러분의 몸같이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 위에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말을 바꿔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죽고자 하면 복음 위에서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건지고자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실제로 잃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교 각오해야지 기독교 무리 가운데 교회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가 죽는다고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고자 하는 복음 위에서 주님 영광 위에서 죽고자 하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천 사람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라는 이름으로 한 것 같지만 실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재산을 다 드린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여러분의 중심까지 중심해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으면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이용하는 것이냐 나를 이용해서 네가 세상에 영광 취하고자 하는 것이냐 부를 얻고자 하는 것이냐 나를 통해 심어서 부를 얻고자 하는 것이냐 이 땅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행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 행위들, 의도, 목적, 동기들을 다 알고 계세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날 방법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숨긴 것이 가려질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날 그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그렇게 했던 것들만 불타지 않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그냥 여러분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열매로 이루어진 것 그것들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것들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뭐 볼 수도 있고 마귀들도 볼 수 있겠죠. 저게 썩은 나무인지 아니면은 아주 살아있는 나무인지 푸른 나무인지 시들은 나무인지 하나님만이 그 열매를 맺으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으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자질구레한 것들, 그 말씀들, 뭐 노하지 말라, 뭐 맹세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외우는 거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살아가니 맹복원, 비회거구, 염두의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회개가 다 돼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5가지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 소유, 인정. 인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들. 생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까지 내려놓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생명 미워해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것은 옵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내 생명 미워할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그리고 소유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뭡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있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어떻습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제자도 아시죠? 누가복음 14장.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제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이시면은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그림들이 보입니다. 참 이거를 바라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여러분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사역 경쟁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목회 경쟁하지 마세요. 적은 분들은 적은 분들대로 그분의 달란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양들을 맡긴 사람들은 더 심판의 크기가 가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더 큰 올무에 들어가 천국까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싹싹 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로 사람들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 없이 다 소경인도에서 다 지옥불에 교회 전체가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조금 개척교회 조금 몇 명 안 한다고 여러분 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심판의 비중에 있어서 더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가 수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부터 그것이 1순위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우선 맨 처음은 1순위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고 이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을 같이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십시오. 이것이 되지 않은 채 여러분 이디오피아 가면 뭐합니까? 우즈베키스탄 가면 뭐합니까? 어디에 가서 해외에 가서 키르기스탄 그런 데 가면 뭐합니까? 거기 가서 밥 가는 분들 전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목사들이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는 좋은 대우를 못 받아요. 왜? 집안에서는 화를 다 풀어요. 집안에서는 밖에서는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요. 겉은 깨끗해요. 회칠했어요. 회칠이 뭡니까? 흰색 칠했어요. 하얀색 같아요.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무덤이에요. 회칠한 담이 무덤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귀한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정에서는 오히려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천국 못 가게 만드는 본인까지도. 그런 분들이 본인은 또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다 본인의 구원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행위가. 가정부터 여러분 예수님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 또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곳에.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열렬히 여러분 혼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서로 사랑,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것도 귀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생명까지 미워할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환상이 열리신 분은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분명히 누구든지 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을 하십니다. 내 영에 기쁨을 주시고 그분의 기쁨을 또한 그분이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속히 나눠주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 아시죠? 자기 모든 소유 다 버려야 제자 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제자 되고 자기까지 부인해야 되는 그것이 제자예요.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말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인이에요. 인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목사들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은 상태가 너무 오래되면 여러분 회복 못 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 그러면 빨리 그 영부터 항상 하루의 일과가 그거예요. 내 영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마귀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영은 금방 퇴락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실로 가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먼저 하세요. 딴 거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 먼저 하십시오. 영부터 살려놓으세요. 그것이 시간이 지체되면 여러분들 흘러 떠내려가서 점점 탕자의 반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져요. 멀어진다라는 건 돌아오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때는 하루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영의 손실이 굉장히 크고 큰 영적인 어떤 철퇴를 맞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분입니다.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을 좋게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심판의 때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해야 되는 분인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이 지구만 살짝 흔들어도 인간이 얼마나 두려울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가르치실 시간을 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왔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생명까지 미워할 각오하셔야 돼요. 죽고자 하는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영도 살고 여러분의 구원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여러분의 영도 죽어지게 돼요. 영이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육을 죽이는 거예요. 영이 높아지는 방법, 영이 세워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육을 낮추면 돼요. 육을 어떻게 낮춥니까? 먹고 마시고 입히는 것. 여러분이 혈기 죽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익을 쫓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거 우상입니다. 탐심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매일 먹방 찍고 매일 맛집 찾아다니고 그런 한국은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하루 무사히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목적이 오늘 하루 무사히 아무 일 없었네. 가족들 건강하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오늘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위하라고 하루를 주신 거예요. 저도 부족합니다. 더 주님을 만나라고 하루를 허락하신 거예요. 더 사랑하라고. 더 사랑해서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 반드시 성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착각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지옥을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1분만이라도 잠깐 보든지 지옥을 체험한다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순교 각오할 분들 많이 나올 겁니다. 순교도 두렵지만 하나님은 더 두려우신 분이세요. 두렵다라고 말하는 건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순교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마음을 굳건히 이렇게 대충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생명, 소유, 인정 뭡니까? 세상 명예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 이게 뭡니까? 우상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 생명, 건강 건강은 귀한 거죠. 건강을 우리는 또 돌봐야 되고 소유, 우상이에요. 그리고 인정, 아들이나 어미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우상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우상들이에요. 나의 혈기, 나의 어떤 성격들 내려놓지 못한 거, 옛사람들, 겉사람들 붙들고 사는 것들 우상들이에요. 그 성품이. 그러니까 못 내려놓잖아요. 우상이니까. 자존심까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려면. 이게 돼야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한다고. 이게 돼야 영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게 될 때. 육을 부인하게 될 때. 육을 낮출 때. 육을 낮추는 아주 대표적인. 육을 높이는 게 뭡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거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혈기 부리는 것. 그리고 자기 유익, 이기심, 욕심대로. 한마디로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대로. 사는 것, 물질에 대한 욕심, 먹는 욕심, 음란한 욕심, 그 세상 영광 얻고자 하는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욕심, 그게 육이에요. 그걸 낮출 때 여러분 영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같은 말이에요. 흰옷을 입는 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그 기름 부음 살짝 맛본다고 그게 주님의 안에 거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그분의 어떤 기운과 성령의 기운과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떤 감정과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기운으로 옷 입혀져요. 그걸 알아요. 모든 신자들이 많은 신자들이 그러지 못해요. 그거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목회자랄지라도 그런 사람들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때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제가 아는 한 틀리지 않다면 아는 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세계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로는 전 세계 20명도 안 돼요. 정말 이 제자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수준에 있는 분들이 2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있던 분들도 떨어져 나가는 탈락 나가는 그런 때예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거보다 더 안 되고 몇 사람 없어요.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는 거의 전멸입니다. 심판이 코앞에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기도를 좀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자비를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연장시켜 주시고 원래는 전쟁이 속히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았어요. 이제 적그리스도도 등장을 할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리고 모든 대통령 위에 그들을 다스리는 대통령 위에 왕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이제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됐죠. 이것들을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나오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대충 윤곽은 잡혀지고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하나님께서 또한 이 지구를 흔드실 겁니다. 역대 이래로 창세 이래로 없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얼마나 경외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모든 회개할 것 중에 이 5가지 생명, 소유, 인정 그리고 뭡니까? 배 예를 들어서 먹는 것들, 재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지지 않은 것들, 내 유익을 쫓아 산 것들, 사랑의 법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 이런 것을 전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뭘로 압니까?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은 거 뭘로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그렇게 내가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처음 사랑 식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몰라도 얼굴 뵌 적 없어도 여러분의 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굴을 꼭 환상이 열리고 꿈으로 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으로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육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제 영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서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성령님도 아는 것이고 성삼위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